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하시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만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큰 경로를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성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을 닫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을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 있는 자를 랍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또한 지도자와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하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세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말을 하는데 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저희의 말은 말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하면서 그 행위는 다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오늘날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어떤 표변을 보이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이어서 5절에도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짓은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그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확실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랬어요. 그 차는 경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성구를 쓴 그 종이를 담은 작은 상자를 그 유대인들이 그 손목에 차고 왼팔에 차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게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그러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대표 기도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그 대표 기도라는 그 용어도 좀 불편한 용어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가 참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차는 경문은 그 출애굽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 6장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임무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형식만 갖췄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서 기도했어요. 나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고 사람에게만 이제 관계를 갖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크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좀 거창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제 때로는 너무 또 그 오래 기도한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옷을 또 길게 크게 하고 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옷술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 의미가 먼저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어 있고 그리고 모양만 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인데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이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16장 6절서부터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들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벌써 16장에 벌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오늘도 지금 23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떡에 대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바구니냐 이렇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지금 그 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전에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7절에서는 그들은 잔치상에서 회당의 상석과 상주에 앉으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마석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이제 그들이 서로 상주에 앉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말석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겸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석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사실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특별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 나갔는데 부모들이 이런 대목을 보게 된다면은 기가 막혀 노릇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보았을 때도 그 본문 말씀도 참으로 난감한 그러한
이 대목이었는데 이거 역시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참으로 긴밀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와서 더욱더 새삼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는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새삼스러워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통틀어서 라비라 칭하지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얼른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도 이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대상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땅이 육신의 아버지 지금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꼭 지적하면 안 해요. 그래서 여기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감사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아는 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매우 상냥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좀 무뚝뚝한데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놈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뭐야?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좀 어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남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대답하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어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그와 같이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열왕기하 14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네 그랬어요.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지만은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한 내용을 보면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렇게 영적으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요아스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엘리사가 죽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 같으면은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가 하면은 바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아스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보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랬는데 내 아버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자기네들의 육신의 그 어려움을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이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살 때까지만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신을 세워놓고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낳아준 그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올바로 보지 않으면은 참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금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여기에 지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에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 일하기 위한 직분이지
이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은 누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제가 평신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 평신도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어쨌든 편하게 쓰기 위해서 평신도,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면은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이제 권사,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가 높은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직분을 정할 때, 직분을 줄 때, 또 특별히 장로를 이제 장로를 안수할 때 뭐라고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해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참 서로 일을 시키면은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투표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할 사람이 많으니까 투표를 하게 되겠죠. 할 사람이 많은 것이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안수집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목사도 없을 것이고 장로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바로 그러한 계급이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사회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교회 일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명함에도 암암계 장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이 전화 받을 때도 자기의 상호를 이렇게 말하면서 암암계 장로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이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그저 겸손하라, 어디 가서 겸손하라 라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교만한 것보다 겸손해야 되죠. 이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바리새인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맺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아지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 모양만 내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높아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내 죄인죄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낮아진 것 같지만은 회개할 때 비로소 의인이 되기 때문에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육신을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라고 생각한다면은 큰 오해죠. 바로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까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다가 믿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날까지만이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영원한 그런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반복돼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사복음에서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도 우리는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 의식적인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인가.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아비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낳으신 아버지 그런데 언젠가 정말 아버지의 관계가 새삼스러워지고 아버지라는 그러한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그저 하나님 하면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존재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큰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가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같은 감정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도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